할렐루야. 네,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성도님들에게 충만히 임하는 그런 예배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순종의 기적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려고 합니다. 순종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오늘 말씀에 명확하게 드러나게 나는데 11절 말씀 보면 내 생각에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내 생각을 배제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살아가는 것, 이건 우리가 순종이라고 이야기하겠죠. 이 순종이라는 것은 99%도 없습니다. 100%의 순종을 하나님께서 요구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나아만 장군의 나병이 낫는 이런 상황들을 보면서 순종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말씀하시는지 그것을 우리가 바라보고 나아만이 변화되어 깨끗하게 되는 그런 축복을 받는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 앞에 순종하며 나아가야 될까 하는 것을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이 나아만 장군은 북이스라엘과의 전쟁에서 큰 공을 세웠던 사람이에요. 요세푸스라는 역사가의 어떤 그 글을 보면 아마도 아하방을 죽인 왕이 죽인 군대 장관이 나아만이 아니었을까 이렇게 역사학자가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이 나아만 장군은 실력이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이 당시의 왕에게 신임을 받았던 사람이죠. 아람이라는 나라가 어디에 있냐면 보면 여기 있습니다. 보이십니까? 아람? 암몬 위에 있어요. 암몬 여기에 있습니다. 저 위에 보면은 좀 우리가 눈에 익는 도시가 있지 않습니까? 다메섹입니다. 다메섹. 사도 바울이 예수님 만난 곳이죠. 이 아람이라는 나라가 북이스라엘과 아주 근접해 있습니다. 암몬 지역에 있는 거죠. 여호수아 때에 땅을 분배했을 때 므낫세 지파쯤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곳이 이제 아람이라는 나라가 된 거죠. 지금은 시리아입니다. 시리아. 그러니까 이 지역이 아람 나라예요. 그러니까 북왕국 이스라엘을 쳐들어오기가 상당히 쉬웠겠죠. 요 아람 나라 옆쪽으로 가면 초승달 모양으로 돼 있어서 거기가 이제 아수르죠. 그러니까 그런 이제 역사적인 상황입니다. 요 당시에 이제 북왕국 이스라엘과 이제 이야기를 하는 그런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이 아람 나라의 군대 장관이었다라는 건 북이스라엘의 입장에서는 아니 우리를 전쟁으로 이겼던 우리를 쳐들어왔던 그 나라, 그 아람 나라의 군대 장관, 진짜 너무 무서운 사람 이렇게 인식이 돼 있겠죠. 어쨌든 그 사람이 아주 이 권력도 있고 명예도 있고 그렇게 살았어요. 근데 그 사람이 한 가지 힘든 부분이 있었는데 그게 뭐냐면 나병 환자였던 거예요. 옛날에는 이제 문둥병이라고 얘기했죠. 이 나병 환자 촌이 있잖아요. 살이 썩어 들어가는 병입니다. 근데 싸움도 잘하고 다 잘했는데 그런 나병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 나병이 있는 채로 왕의 신임을 받고 이렇게 살았던 사람이 나아만인데 어떤 한 소녀가 있었는데 이 소녀가 누구냐면 북이스라엘과의 전쟁에서 포로로 끌려갔던 아이예요. 여기 이 본문에 나오는 소녀가. 그러니까 이 소녀가 그걸 딱 보더니 나아만 장군의 부인의 수종을 들던 소녀였거든요. 이 소녀가 보더니 북이스라엘에 우리 이스라엘 땅에 굉장한 선지자 한 분이 계신데 엘리사라는 분이 계십니다. 이분에게 가면 이 병이 나을 거예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그 얘기를 나아만에게 얘기를 했고 나아만이 그걸 듣고 왕에게 얘기한 겁니다. 그러니까 왕에게 굉장히 신임을 받았던 사람인 거죠. 그래서 이 아람 왕이 그래? 그럼 가서 고치고 와.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이때 한 일이 뭐냐면 조서를 하나 써요. 이 조서가 뭐냐? 이스라엘 왕에게 보낸 조서인데 이 조서 안에는
내가 지금 나아만 장군을 보낸다. 그러니까 이 나아만 장군의 나병을 낫게 해라. 이 정도의 조서였어요. 누구에게 찾아가라 이런 것도 없어요. 낫게 하라 이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조서를 받은 왕이 역사적으로 이제 시기적으로 보면 여호람 왕으로 요세푸스가 얘기하는데, 이 여호람 왕이 이 조서를 받고 아니 어떻게 내가 신도 아닌데 어떻게 병을 낫게 하지? 이걸 빌미로 우리나라를 다시 한번 쳐들어오려고 하는구나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에 8절에 옷을 찢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옷을 찢는다는 것은 이제 우리가 큰일 났다 한탄하는 거예요. 이거 어떡하나, 옷을 찢고 흙을 막 머리에 뿌리고 막 이렇게 하거든요. 회개할 때도 그렇게 하고. 지금 왕이 그런 공경에 처해 있는 거예요. 우리나라를 다시 쳐들어오려고 하나 보다. 이걸 빌미로 그렇게 하려나 보다. 이렇게 생각했던 거예요. 근데 이 소문이 엘리사에게 들어갑니다. 그래서 엘리사가 그 나아만 장군 나에게 보내라. 병을 낫게 내가 해주겠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실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한다. 그래서 엘리사를 찾아가요. 그런데 엘리사가 만나주시지 않습니다. 얼굴도 안 봐요. 얼굴도 안 보고 뭐라고 얘기하냐면 요단강물 가서 7번 씻으라고 해라. 사환에게 얘기합니다. 그 말을 듣고 나아만이 불순종하게 되죠. 불순종하는 걸 더해서 분노합니다. 분노하면서 이 나아만 장군이 막 화를 내고, 우리나라에도 이 요단강과 깨끗한 물이 있는데, 강이 있는데 내가 거기서 씻지, 내가 이 더러운 요단강에서 씻겠냐. 요단강이 사실은 물이 좀 적고 흙탕물이 많이 내려오는 곳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볼 때 내가 왜 여기서 씻어야 되냐. 우리 고향에 가도 이 다메섹이 다마스커스잖아요. 다마스커스에 가도 강이 좋은 강이 있는데 내가 왜 여기서 씻어야 되냐. 차라리 거기서 씻겠다 하고 불순종하고 가려고 합니다. 화를 내고. 그때 이 사환이 잡죠. 아니 한번 해보라고. 병 나으려고 온 것 아니냐 라고 해서 실제로 요단강에다가 7번을 씻습니다. 7번이 아니라 70번을 씻으라고 해도 그 말에 순종해서 씻었어야죠. 그런데 이 나아만이 사환의 말을 듣고 돌이켜서 순종하는 그런 상태로 가죠. 그리고 7번을 씻고 나서 축복을 받는데 아기의 살처럼 되었대요. 13절에 보니까 어린아이의 살같이 회복되었대요. 이런 놀라운 기적을 경험하게 되는 겁니다. 이게 바로 순종에서 나오는 거예요. 순종에서. 순종은 믿음의 표상입니다. 믿음의 표상. 믿는 사람들은 순종해요. 그런데 믿지 않는 사람은 순종하지 않습니다. 누구를 믿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느냐 믿지 않느냐에 따라서 순종하느냐 순종하지 않느냐가 드러나게 된다는 것이죠.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순종에 대해서 어떻게 얘기하고 계시는지, 그리고 그 순종의 마지막은 무엇인지 한번 살펴보는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순종하는 생활을 의미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으면 그 믿음을 표현해야 되거든요. 근데 이 표현하는 게 순종으로 드러나야 되는 것이죠.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라는 말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 주셔서 구원받았다라는 거잖아요. 이 그리스도인 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이게 중요한 겁니다. 구원받았다, 와 신난다, 여기서 끝나면 안 되는 거예요. 그 믿음이 아니거든요. 사실은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에 대해서 순종하는 믿음을 보여야 된다는 겁니다. 이게 그리스도인들이 해야 될 일이에요. 그런데 그리스도인인데 내 마음대로 살아요. 그리스도인인데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에 대해서 그대로 하지 않고 내 생각대로 해요. 마치 이 나아만 장군처럼 그렇게 산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그것은 하나님을 믿는 게 아닙니다. 무섭죠.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얘기하면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에 순종하면서 가야 돼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잘 점검하십시오. 저는 잘 몰라요. 제가 어떻게 알겠습니까? 제가 순종하고 있는지 안 하고 있는지 자신이 제일 잘 알겠죠. 성령 하나님께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내가 순종을 잘하고 있는지, 참된 그리스도인으로 살고 있는지를 점검해서 그 점검한 것에 대해서 항상 순종하면서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으로 살아가시기를 소망합니다. 인류의 조상인 아담, 그리고 그의 짝이었던 하와, 이들의 타락, 이들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에서 멀어진 이 이유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은 불순종이었어요. 이들이 지은 죄가 무엇이냐? 마약한 것도 아니잖아요. 도둑질한 것도 아니잖아요. 거짓말했죠.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인간들이 정해놓은 법 테두리에 있는 그런 죄를 지은 게 아니에요. 이 아담과 하와가 지은 죄는 뭐냐? 하나님이 명령하셨는데 그 명령에 불순종한 게 죄였던 거예요. 그 불순종한 그 죄 때문에 이들이 어떻게 되느냐? 하나님이 계신 곳에서 쫓겨나요. 이 죄의 결과입니다. 죄의 결과. 우리는 어떤 사람들이었어요? 그 원죄를 바로 받고 하나님과 멀어진 상태에서 태어난 자들이에요. 슬프시죠? 그런 자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자들을 성령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셔서 이제 의로운 자로 변화시키시고, 변화된 그 이후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살도록 만드셨다. 그 은혜 가운데 우리가 들어가서 사는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는 이런 불순종 하나 때문에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어요. 만약에 계속 순종하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와 생명나무의 열매를 먹지 않았다면 쫓겨나지 않았겠죠. 하나님과 영원히 동행하면서 기쁘게 살았겠죠.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순종하는 삶을 사느냐, 순종하는 삶을 살지 못하느냐에 따라서 하나님과 동행하느냐, 하나님과 동행하지 않느냐가 정해지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 죄이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은 거룩하시기 때문에 이 죄된 것을 보지 못해요. 너무 힘들어하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심판하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공의로운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겁니다. 그러나 사랑이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구원하신다라는 사실이죠. 사랑하는 성도님들, 에녹은 하나님과 동행하다가 365년 살고 하나님께 갔어요. 이 동행했다, 이 말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거룩하게 살았기 때문에 동행할 수 있었던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에녹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았던 사람이다라는 것이죠. 노아도 당대에 이 세상이 너무나 악으로 꽉 차가지고 하나님이 물로 심판하신 거거든요. 그런데 이때 하나님이 눈여기고 온 사람이 노아예요. 그리고 노아의 그 가족 8명입니다. 이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다 준행했던 사람이에요. 이 준행했다, 이 말은 순종하고 행했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순종하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 노아를 구원하셨다. 아브라함은 어떤 사람이에요? 아브라함도 하나님이 선택하셔서 내가 너에게 약속한 땅으로 가라 라고 얘기했을 때 순종합니다. 그러니까 이 순종은 믿음과 밀착하게 연결이 되어 있는 거예요. 아주 밀착하게. 믿음이 있는 사람은 순종하는 사람입니다. 믿음이 없는 사람은 불순종하는 사람입니다. 예수님께서 비유로 한번 말씀하셨죠. 두 아들이 있는데 첫째는 아버지가 일을 시켰을 때 첫째는 네 알겠습니다 하고 안 했어요. 둘째는 나 안 할래요. 그리고 그 일을 했어요. 누가 순종한 사람이에요? 둘째 아들이 순종한 사람 아니겠습니까? 순종은 말이 아닙니다. 순종은 행동이에요. 행동. 사랑하는 성도님들, 믿음 있으십니까?
하나님 믿으세요? 예수님 믿으십니까?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제 말에 순종 안 해도 돼요. 인간의 말에 순종 안 해도 됩니다. 그러나 제가 하는 말들 중에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라면 순종하셔야죠. 제가 기도하라고 하면 기도하셔야죠. 하나님 기도하라고 하셨잖아요. 말씀 읽으라고 말씀 읽으셔야죠. 하나님 말씀 읽으라고 하셨잖아요. 말씀대로 산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안다는 거거든요. 그 알기 위해서는 읽어야죠. 저에게 듣는 것만으로 충족되지 않습니다. 읽고 성령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읽고 깨닫고 감동되는 대로 사는 거예요. 그 순종하는 믿음이거든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순종하면서 하나님께서 주신 온전한 삶을 살아가시는 저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순종에 관해서 무엇이라고 말씀하셨을까? 첫 번째로 순종하지 않는 것은 죄라고 말씀하셨어요. 제가 쭉 말씀드렸지만 이 죄는 하나님이 말씀하시기 이 죄는 뭐냐? 하나님이 명령하신 것에 대해서 불순종하는 모든 것이 죄라고 말씀하세요. 잘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불순종의 죄를 짓고 있는 것이 무엇이 있을까? 생각하셔야 돼요. 이건 생각하지 않아야 될 일이 아니라 생각하지 않아서 내 죄가 뭔지 모르고 그냥 사는 것, 이게 아니라 생각해내야 된다. 생각해내서 내가 그 불순종의 죄를 짓고 있다면 순종으로 바꿔야죠. 그래야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돼요. 그게 죄 짓지 않고 사는 겁니다. 아담과 하와는 불순종의 죄를 지어서 쫓겨났습니다. 에덴 동산에서. 이 아간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여호수아 때에 이 아간은 가나안 점령하고 여리고 성을 무너뜨린 후에 금과 은과 외투 이런 것들을 숨겨놔요. 이 전쟁에서 이기면 다 전리품으로 나누거든요. 그런데 자기가 쓰려고 혼자 쓰려고 숨겨놓습니다. 이 전쟁의 명령에 불순종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야간이 어떻게 됩니까? 죽어요. 돌무더기가 돼가지고 악을 골짜기가 되잖아요. 슬픔의 골짜기가 되잖아요. 불순종의 결과가 있는 거예요. 불순종의 결과. 결국 심판받는 게 불순종의 결과예요. 불순종은 죄라고 했죠. 죄인은 어떻게 돼요? 마지막에 지옥에 가요. 지옥에. 죄인은. 의인은 어떻게 됩니까? 천국에 가는 거예요. 하나님과 사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의인이 될 수 없잖아요. 예수님을 믿는 것으로 성령님이 인치셔서 의인이 되는 것이죠. 칭이라고 하는 것이죠. 의롭게 사는 것, 이것은 순종하는 삶을 사는 겁니다. 왜냐하면 불순종이 죄이기 때문에. 이해가 가시죠? 사도행전 5장 보면 아나니아와 삽비라라는 부부가 있었어요. 이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성령을 속이고 하나님을 속였던 사람이에요. 부부인데, 초대교회 때 부부인데. 5장 3절 말씀 보면 베드로가 이르되, 사도행전 5장 3절입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아나니아야 어찌하여 사탄이 내 마음에 가득하여 내가 성령을 속이고 땅값 얼마를 감추었느냐 이렇게 하면서 아나니아를 책망해요. 사탄이 내 마음에 가득하여 성령을 속이는 것, 불순종하는 죄를 짓는 것, 이것은 사탄이 마음에 가득합니다. 죄의 근원이 어딜까요? 죄의 근원. 사탄의 행위거든요. 죄를 짓게 하는 것은. 사탄은 어떻게든 인간들이 죄 짓게 만들어요. 어떻게 해야 죄 지을 수 있을까? 어떻게 속여서 내 편으로 만들어서 죄 짓게 할 수 있을까? 죄 짓게 해가지고 천국 못 가게 하려고 하는 거예요. 죄 짓게 해가지고 하나님의 자녀 되지 못하게 하려는 거예요. 그게 사탄의 계략이거든요. 그래서 순종하지 못하게 하는 것도 사탄의 행위라는 얘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잘 점검하십시오. 나는 순종하며 살고 있는가? 나는 순종하지 못하고
사탄의 계략에 휩쓸려 내 생각대로 살고 있는가 잘 점검하셔가지고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아람 나라 군대 장관이 나아만, 이제 본문으로 돌아가서 이 나아만의 병은 나병입니다. 나병. 이 나아만이 병 고쳐보겠다고 이스라엘 땅까지 왔어요. 바로 옆 이웃 나라지만 이스라엘 땅까지 와서 이스라엘 왕에게 자기의 왕이 보낸 조서를 줍니다. 그리고 이 아람 왕은 이스라엘 왕에게 낫게 해 주세요. 이렇게 조서를 보내는 거죠. 이스라엘 왕은 그걸 보고 힘들어합니다. 내가 어떻게 신도 아닌데 하나님도 아닌데 병을 낫게 할까? 이스라엘 왕, 북이스라엘 왕 중에 선한 왕은 하나도 없었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 그렇게 생각하고 덜덜 떨면서 이렇게 했어요. 옷을 찢고. 그걸 보고 엘리사가 부릅니다. 엘리사가 불러서 말씀드렸듯이 만나주지도 않아요. 왜인지는 모르겠는데 만나주지도 않고 그냥 명령합니다. 아마도 이 명령에 순종하면 병이 낫는 것, 이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었을 거예요. 그러니까 명령을 했어요. 하나님의 사람인 선지자 엘리사가 명령하면 이 명령은 하나님의 명령이 되는 거거든요. 당시에. 이 명령을 듣고 순종하는지 안 하는지, 순종하면 병이 낫고 불순종하면 병이 안 낫는 죄이기 때문에 그런 일들을 하나님이 기대하고 이렇게 엘리사를 통해서 일을 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런데 나아만 장군은 화를 내면서 11절 중간절에 보니까 내 생각에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 생각에는, 이 중요한 단어인데 구문입니다. 이 내 생각에는, 이 내 생각에는 이것에서부터 불순종이 비롯된 거예요. 불순종이 여기서부터 나오는 거예요. 내 생각에는.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그렇게 사는 사람들이 많죠. 경험을 너무 많이 하니까 내 생각에는 그렇게 하면 안 될 것 같은데 하나님 분명히 말씀하시는데 내 생각에는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많죠. 그렇게 하면 교만하게 되고 불순종하게 되는 죄를 짓게 될 가능성이 크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이 나아만은 하나님께서 엘리사를 통해서 명령한 그대로 했으면 바로 병 낫고 아람 갔을 텐데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어떻게 반응했냐? 내 생각에는 엘리사 선지자가 집 밖에 나와서 나를 영접했어야지. 내 생각에는 내가 이래 보여도 아람 나라 장군인데 나와가지고 이렇게 좀 악수도 하고 그렇게 오셨어요 하고 해야지. 얼굴도 안 비쳐? 내 생각에는 하나님 이름 부르면서 안수기도라도 해줘야지. 내 몸에 손을 얹고 기도라도 해줘야지. 아무것도 안 해? 그냥 말만 해? 내 생각에는 더 나아가서 내 생각에는 아바나강이나 바르발 강물이 요단강 이 더러운 물보다 더 깨끗하니 거기서 씻으면 나을 것 같은데 말만 하고 이렇게 라고 생각했어요. 우리가 여기 나오는 아바나강이나 바르발 강을 얼마나 깨끗한지 한번 보려고요. 요단강인데요. 요단강이 이렇게 생겼어요. 시간이 되면 이렇게 흙탕물로 많이 되고 물이 많이 쏟아지면 헬몬산에서 쏟아지면 좀 불어나고 이 여호수아가 건너서 여리고성에 물리쳤을 때 요단강을 건넜을 때 요때는 3, 4월이기 때문에 물이 꽉 차 있었던 그런 시대인데 이렇게 시냇물처럼 졸졸 흐를 때도 있고 이 요단강이에요. 근데 우리가 아바나강은 이런 강입니다. 물이 참 넘치죠. 시원하대요. 그리고 깨끗한 물이래요. 이제 바르발 강인데 어때요? 요단강이랑 좀 다르죠. 그러니까 이런 강들만 봤던 이 다마스커스에 있는 다메섹에 있는 강들인데 이런 강들만 봤던 이 나아만 장군이 요단강에 몸 씻으라고 7번 들어가서 몸 씻으라고 얘기하니까 이런 반응을 보인 거예요. 내 생각에는 성도님들
내 생각으로 가득 차 있어요. 내 생각에는이라고 하는 순간 불순종하는 삶을 살게. 하나님의 명령이니,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으니, 하나님께서 뜻이니 내가 그 뜻에 따라 살겠습니다 라고 얘기하는 것이 옳은 것이죠. 그게 참된 그리스도인 거죠.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이렇게 예배드리고 하나님이 선택하셔서 구원하신 그리스도인이다 라고 생각하면서 믿으면서 살잖아요. 그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이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그것은 내 생각을 버리는 거예요. 내 생각에는 이럴 것 같은데, 내 생각에는 뭐 예배 한두 번 빠져도 될 것 같은데, 내 생각에는 헌금 좀 안 드려도 될 것 같은데, 내 생각에는 충성 안 해도 될 것 같은데, 내 생각에는 헌신 좀 안 해도 될 것 같은데, 그래도 나는 구원 받을 것 같은데 라고 하는 순간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삶을 사는 거예요. 인간적으로 생각하기에 저게 좋은데? 그러면서 저걸 하는 거예요. 그런데 사탄은요, 내 생각에는 하는 그 순간 그게 좋아 보이게 만들어요. 그리고 하나님을 떠나게 만듭니다. 그게 사탄의 계략이에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내 생각과는 다르더라도, 내가 생각하는 것보다 이상하더라도 하나님의 명령이라면 따르십시오. 하나님이 기도하라 하면 기도하십시오. 하나님이 말씀 보라 하면 말씀 보십시오. 하나님이 헌신하고 충성하라 하면 하십시오. 그것을 직접 보여주신 분이 예수님이에요. 그분은 십자가 지시는 거 힘들어도 내 생각 이렇게 안 해도 될 것 같은데, 하나님이 그냥 명령 하나로 그냥 끝내고 죄를 다 없애줄 수 있을 것 같은데 왜 나보고 십자가 지시는 거지? 예수님 생각에는 그래도 예수님은 하나님의 명령이니까,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이니까 그 약속대로 가셨다. 그리고 결과는 모든 일을 구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순종의 삶을 살아가십시오. 내가 지금 불순종하는 게 있다면 하나하나 점검하십시오. 필요한 겁니다. 이게 꼭 필요한 거예요. 왜냐하면 점검하지 않으면 내가 지금 어디에 와 있는지 알지 못해요. 그러니까 점검하셔서 필히 순종하는 삶을 사는 것으로 방향을 선회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이 나아만 장군은 이제 선회하게 돼요. 불순종하는 마음을 먹고 돌아섰지만 이제 순종으로 선회하는 길을 가게 됩니다. 이게 두 번째 내용인데, 두 번째, 순종하는 믿음이다. 이제 마음을 바꾸고 다스리지 못하고 힘들어했던 이 나아만 장군이 그 종들에게 듣고, 아니 여기까지 오셨는데 그냥 말 한번 들어도 그거 한번 그냥 하시고 가십시오. 그거 어려운 거 아니지 않습니까? 이렇게 얘기하면서 나아만을 설득했다고요. 그 설득을 하니까 나아만이 생각해 보기에 그래 뭐 믿져야 본전이지 하고 실제로 요단강 물에 들어가서 7번 들어가서 엘리사가 얘기한 그대로, 하나님 말씀이죠. 말씀하신 그대로 순종해서 행했어요. 이것은 사실 나아만의 믿음과 연결되어 있는 거죠. 그래, 내가 믿고 한번 해보겠다, 이렇게 한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자기가 생각했던 그 강들보다 더러웠던 이 요단강 물에 들어가서 몸을 씻어요. 그리고 그 결과가 어떻게 돼요? 깨끗하게 나요. 깨끗하게.
7번 씻으라고 했잖아요. 6번째 씻을 때까지 안 깨끗했을 수도 있습니다. 이게 믿음이거든요. 이게 우리가 믿음을 오해할 때도 있어요. 내가 하나님 믿으니까 내가 기도하면 그냥 바로 그냥 이 순간 일어날 거라고 생각하는 경향들이 많아요. 그런데 그렇지 않아요. 이것을 기도의 분량이 찰 때까지 라고 얘기하잖아요. 내가 한 10번, 몇 년 기도했는데도 이루어지지 않아요. 경험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루어지지 않아요. 그런데 거기서 그만두면 포기하면 이루어지지 않아요. 이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때가 있는 거죠. 나하만이 7번 물에 들어가 씻었다 하잖아요. 7은 완전수라고 얘기하는데 완전하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명령을 다 준행했을 때 일이 일어난 거예요. 이게 순종하는 믿음. 사랑하는 성도님들, 믿음이 있으십니까? 하나님 믿으세요? 예수님 믿으세요? 성령님 믿으세요? 그러면 순종하셔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때까지 도달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충만히 누리시기를 소망해요.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7장 21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오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니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 이게 무슨 뜻이에요? 순종하는 자라는 의미입니다.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 이것은 순종하는 자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순종하는 삶을 사는 사람들이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이렇게 산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이 순종하는 것이 참된 믿음이다라는 사실인 거죠. 사울 왕은 초대 왕이죠. 이스라엘의 초대 왕. 이 사울 왕은 처음에는 하나님 선택했고 하나님 믿는 것처럼 보였어요. 그런데 자기 생각대로 살았습니다. 자기가 원하는 대로 살았어요. 자기가 원하는 대로 전쟁했고 자기가 원하는 대로 제사 지냈고 자기가 원하는 대로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면서 살았던 사람. 아니 뭔가 애매하게 하나님의 뜻을 거역해요.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것 같으나 정작 중요할 때 자기 뜻대로 행해요. 우리 그리스도인들 중에 그렇지 않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교회에 나와서 예배드리고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입니다라고 그렇게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처럼 행하지만 순종하지 않고 마치 내 생각이 진짜인 것처럼 그렇게 사는 분들 없으십니까? 그거 믿음이 아닌 거죠. 예수님이 말씀하신 믿음은 완전한 믿음, 완전. 내 뜻 다 내려놓고 하나님 말씀하신 그대로 사는 것. 이걸 얘기하는 거죠. 요한복음 9장 보면 맹인이 된 사람을 예수님이 걸어가시다가 만나세요. 그때 제자들이 이 사람 맹인 된 거 부모님 때문입니까? 아니면 자기 죄 때문입니까? 이렇게 물어봐요. 그 당시에는 그렇게 믿었으니까. 이때 예수님께서 그 사람 죄도 아니고 부모의 죄도 아니다.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이 사람이 맹인 된 거다. 라고 얘기하면서 이 뜻이 무엇이냐면 그렇게 얘기하면서 땅에 침 뱉어가지고 진을 이겨가지고 눈에 발라줍니다. 이게 낫는 기적을 보고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뜻이라는 얘기죠. 눈에 발라줘요. 그리고 이 같은 내용의 본문인 요한복음 9장 7절 말씀에서는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고 얘기해요. 예수님이 맹인에게 씻습니다. 가서 씻어요. 씻었더니 눈이 떠져요. 이 기적을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주변 사람들이 누가 고쳐줬냐 이렇게 얘기했더니 이 맹인이 얘기하기를 예수라는 그 사람이 진흙을 이겨 내 눈에 바르고 나더러 실로암에 가서 씻으라고 하기에
순종하였더니 보게 되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어떻게 했더니요? 순종했더니. 이 순종은 어디에서 나오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은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을 믿은 것에서 순종하게 된 겁니다. 그랬더니 눈이 떠졌다. 이 맹인은 어떤 사람이었냐면 눈이 아예 안 보였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성전 미문 앞에서 구걸했던 사람이에요. 성전 문 앞에서 구걸했던 사람. 앉아서 아무것도 안 보이니까 그냥 구걸만 했던 사람이죠. 이 사람이 순종했더니 눈이 떠지게 되는 놀라우신 은혜를 입게 되는 것이죠. 주님은 지금도 순종하는 사람을 찾아요. 그 순종하는 사람을 찾아서 그에게 말씀하시고 순종하게 함으로 그의 믿음을 또 보게 하신 거죠. 그 순종하는 사람이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그 순종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기적을 경험하기를 소망해요. 그 분들이, 그 하나님이 찾으시는 분들이 지금 여기 계시는 우리 양양중앙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순종하는 자가 받는 축복입니다. 이 나아만 장군이 엘리사 선지자의 말을 듣고 순종하지 않았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그냥 계속 나병 환자로 살았을 거예요. 여기서 더 나아가서 하나님 말씀 순종하지 않았으니까 저주를 받고 여기까지는 안 가려고 해요. 왔던 그대로 그냥 돌아갔을 겁니다. 순종하지 않았다면. 그런데 이 나아만은 자기 마음에 들지 않았지만 내 생각 내려놓고 자기의 종들이 얘기했던 그대로 듣고 순종했어요. 그랬더니 일어난 일이 뭐예요? 자신을 괴롭혔던 이 나병, 이게 깨끗하게 나았어요.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의 이 은혜는 이런 거예요. 그냥 일상생활 할 수 있을 정도로 한 50% 낫게 하고 이런 게 아니에요. 완벽하게 낫게 하시는 거예요. 완벽하게. 완전하게 해주시는 겁니다. 완전하게. 사랑하는 성도님들, 그 은혜가 우리 성도님들에게 있어야 된다고요. 그래서 순종하는 자가 받는 축복을 우리가 받아야 돼요. 우리가. 다른 사람이 받는 거 보고 야, 순종하니까 저렇게 축복받네? 야, 멋있다. 그래 순종하는 사람 좋다. 나는 순종 안 해요. 이런 걸 하나님 원하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우리 성도님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절대적으로 순종해서 그 순종에 대한 축복을 받는 거예요. 그런 삶을 사시기를 소망합니다. 이 아브라함을 우리가 잘 알잖아요. 아브라함은 창세기 22장 16절에서 18절 말씀 보면 이삭을 바치는 부분이 있어요. 제가 읽어드리면 여호와께서 이르시기를 내가 나를 가리켜 맹세하노니 내가 이같이 행하여 내 아들 내 독자도 아끼지 아니하였은즉 내가 내게 큰 복을 주고 내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내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또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니 이는 내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음이니라 하셨다 하니라 라고 축복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명령을 듣고 이 독생자 100세에 얻은 이 독생자 이삭, 이 이삭은 더 특별한 게 뭐냐면 하나님이 약속한 아들이에요. 약속한 씨라고요. 어떤 약속이요? 이 너의 자녀를 통해서 내가 무별과 같이 하늘의 모래와 같이 많은 백성을 민족을 이루게 하겠다. 그리고 복이 되게 하겠다라고 약속한 그 아들이라고요. 그런데 이 아들을 제물로 바치래요. 바치실 수 있으십니까? 바치실 수 있으세요? 아브라함은 순종합니다.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아브라함이 갈대아우르에서 모든 걸 다 내려놓고 내가 약속한 약속의 땅으로 가라 라는 명령을 듣고 출발했던 그때를 생각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도
순종 때문에 아브라함은 지금 부자가 됐어요. 많은 것들을 이루었습니다. 그걸 생각하지 않았을까라는 마음도 들어요. 순종하는 자는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 가운데 살아갑니다. 그러니 순종하며 살아가십시오. 순종하는 믿음으로 사십시오. 이 믿음의 끝은 어디냐?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 순종하는 믿음으로 살아갈 때 우리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삽니다. 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이 땅에서도 살지만 우리가 죽은 후에 영원토록 동행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 라는 사실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가장 기뻐하시는 일이라는 걸 기억하십시오. 이 축복을 받는, 그리고 이 땅에서도 하나님의 순종의 복을 받는 우리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말씀 맺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인 우리가 하나님의 축복 가운데 살기를 원하세요. 받은 축복 중에 가장 큰 축복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축복이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갈 때 우리의 삶은 변화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갈 때 우리는 기쁨 가운데, 평안한 가운데 살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우리를 구원하신 이유가 그런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 나 하나님과 동행하고 싶어요 라고 해서 예수님 믿게 하신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난 너랑 함께 하고 싶다, 나 너랑 함께 할래 라고 원하셔서 예수님 보내신 겁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거예요. 그 놀라운 축복을 믿음으로 우리는 얻었어요. 그런데 그렇게 얻은 그리스도인들이 이 땅에서 왜 순종하며 살지 않습니까? 왜 믿음으로 살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어쩌면 믿음 없는 우리를 보고, 순종하지 않는 우리를 보고 한탄하실 수도 있어요. 슬프잖아요. 그죠? 마음이 아프잖아요. 순종하는, 이 땅에서도 순종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온전히 살아내시는, 그래서 순종의 기적을 맛보면서 사시는 저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